네, 오늘 종려주일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를 본문으로 예수님이 타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2주 전인 3월 15일에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이거 오스카상이라고도 부르죠. 자, 이거는요 지난 한 해 미국에서 상영된 영화들 중에서 각 부분별로 상을 주는 겁니다. 자, 매년 시상식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은요 누가 무슨 상을 받을지에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여기에도 시선이 쏠려 있죠. 뭐냐? 바로 배우들이 차에서 내려 레드카펫을 밟고 시상식장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모든 배우들이요 다 좋은 차를 타고 옵니다. 그래서 대형 세단을 타고 오기도 하고요, 심지어 톰 크루즈처럼 슈퍼카를 타고 오기도 합니다. 근데 하긴 그럴만하죠. 왜요? 이들은 슈퍼스타니까요. 이 정도는 타고 와야 레드카펫을 밟을 때 폼이 좀 납니다. 그리고 이게요 사람들이 그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어떤 배우가, 그것도요 나무주연상을 받을 게 확실한 배우가 아주 작고 오래돼 보잘것없는 차를 타고 온다면 그걸 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분명 어이없어 할 겁니다. 왜요?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니까요. 이거는 뭐 환호를 질러야 할지 아니면 조롱을 해야 할지 헷갈릴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배우가 차에서 내려서 레드카펫을 밟고 걸어온 동안 환호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롱을 하시겠습니까? 이 둘 다 아니라면 너무 어이없어서 그냥 멍하니 바라만 보시겠습니까? 자, 이 같은 일이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도 있었습니다. 자, 그날 그 장면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3년간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핫한 슈퍼스타였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죠? 예수님이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요 말씀도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무 자상하게 대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들, 그리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배에서 건져줄 위대한 왕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열렬히 환영했던 겁니다. 그들은요 종려나무, 그러니까 팜트리, 그 가지를 깔았습니다. 이거는요 일종의 레드카펫입니다. 그리고 또 환호했어요.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환호했죠? 먼저는 호산나 라고 찬양했습니다. 이거는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여 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 예언된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슈퍼스타를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슈퍼스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뭘 타고 들어오셨죠? 자, 계속해서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을 보면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나귀입니다. 다 큰 나귀도 아니고요, 어린 나귀, 새끼 나귀입니다. 진짜 보잘것없는 걸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위대한 구원자, 이스라엘의 왕이 타고 들어오시기에는요, 이거는요 너무 어울리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걸 보면서 이거 뭐 환호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걸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이걸 몰라서 당황해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바로 이게요 2000년 전 종려주일의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걸 타고 들어오셨을까요?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예언돼 있을까요? 이를 살펴보면서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자, 우리 15절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자,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오신 게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면요,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을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요? 먼 옛날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예언이 이루어진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에요,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예언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예언이냐?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거기에는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예언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내용과 관련된 예언은 예수님 때로부터 약 520년 전, 얼마 전이요? 520년 전. 520년 전에 기록됐던 스가랴서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스가랴 9장 9절인데요. 그 일부가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 15절에 인용되어 있는 겁니다. 자, 스가랴 선지자는요, 메시아가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실 거다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예언대로 들어오신 예수님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무슨 일을 하셨느냐? 닷새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요, 또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로부터 3일 후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일로 치면 이번 주일에 입성하시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음 주일 이른 아침에 부활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걸 기념해서 또 감사해서 우리가 이번 주일은 종려주일로 지키고 이번 주 금요일 밤에는 주의 만찬 기도회를 하고 다음 주일에는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겁니다. 특별히 올해는 호주 교회와 함께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이를 통해서요,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 다 치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리고요, 또 그렇게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3일 후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요, 저와 여러분이 경건한 걸 기준으로 볼 때 딱히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만한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 나 자신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구원과 영생은 고사하고요, 심판과 징계를 받는 게 마땅한 자들이에요. 하지만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힘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7절과 8절 스크린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무슨 얘기죠?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 어떤 의인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 것도 쉽지가 않은 일이죠. 또 어떤 선인, 어떤 착한 사람을 위해서 용감하게 누군가 죽는 것, 그런 일이 혹시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를 믿는 믿음, 오직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뿐만이 아니죠. 똑같은 믿음을 가진 세상 모든 사람이요, 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대단한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고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요, 진짜 아주 만약에요,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분명 자랑스러울 거예요. 자기가. 근데 자기만 자랑스럽고 많은 게 아니라 또 뭡니까? 누가 자기를 좀 알아봐 줬으면 할 겁니다. 원래 인간은 여러분, 뭐 남들보다 좀 뛰어난 능력이 자기한테 있다라고 한다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걸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요즘 미국하고 이란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의 별명이 뭐죠? 미국? 1년 국방 예산이 한국 돈으로 1,000조 원이 넘는다고 해서 별명이 천조국입니다. 천조국. 온갖 첨단 무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이란에게 쉴 새 없이 쏟아붓고 있습니다. 계속 때리고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힘, 미군의 힘은요, 진짜 셉니다. 세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요, 그걸 자랑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맨날 자기 자랑을 합니다. SNS 하면서 맨날 자기 자랑해요. 근데 읽어보면요, 진짜 교만합니다. 진짜 교만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한테요, 세상에서 가장 센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요, 인류 전체에게 큰 비극이고 진짜 엄청난 위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교만한 모습이 트럼프에게만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실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겸손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만큼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결코 교만하지 않고 참 겸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일을 하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도 참 겸손하게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겁니다. 마태복음에는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한 스가랴서의 예언이 이렇게 인용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1장 5절입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이때 당시에 들어오는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아까 맨 처음에 읽었던 성경 구절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왕은요, 당연히 말을 탔습니다. 왜요? 그렇게 말을 타는 게요, 강한 권력을 가진 왕에게 어울리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도 말을 탔습니다. 그래서 어떤 왕은 진짜 막 윤기가 좔좔 흐르는 흑마를 타기도 했고요. 또 어떤 왕은 진짜 눈부시게 빛나는 백마를 타기도 했습니다. 나귀, 그것도요, 새끼 나귀를 타는 경우는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타셨습니다. 그렇게 겸손하셨어요. 겸손하니까 여러분, 이 겸손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뭐 어떤 이렇게 그 국어 사전적인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겸손, 이 겸손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스스로 자제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제하는 것. 물론 내가 가진 걸 남들에게 다 드러내 보여준다고요,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가진 거 사람들한테 보여준다고 자랑한다고 처벌받지 않아요. 누가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거 내 자유입니다. 드러내서 보여주는 거. 하지만 그러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제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세상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 모든 게 다 예수님 겁니다. 여러분, 가진 게 그 정도 되면요, 충분히 자랑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모였을 때요, 예수님이 얘들아, 저기 저 산 좀 봐. 저 산도 내 거야. 야, 저기 바다 이리 와봐. 좀 봐봐. 저 바다. 저 바닷속에 물고기 보이지? 저 물고기도 다 내 거야. 나 부자지. 충분히 자랑할 만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거 당연한 거죠. 예수님이 당연히 자랑 안 하셨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사람이 가장 참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가 가진 걸 자랑하지 않고 참는 겁니다. 그렇죠? 참 참기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참기 힘든 게 또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요, 누가 내 앞에서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거예요. 그거 보는 것도요, 참 참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누가 자기 앞에 와서 자기 공부 잘한다고 자랑하는 거, 그거 너무 보기 싫죠. 근데 보면은 그게 겸손을 가장한 자랑을 하죠. 나 어떻게 이번 시험 망쳤어. 그래서 왜 얼마나 못 받길래 몇 점이야 그랬더니 97점밖에 안 돼. 그럼 96점 밑으로는 다 어떻게 하라고 자랑하는 겁니다. 보기 싫죠. 힘들죠. 참기. 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누가 내 앞에서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는 거 진짜 참기 힘듭니다. 그리고 작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누가 내 앞에서 자기 돈 좀 있다고 자랑하는 거 진짜 참기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장면 본 적 있으세요? 당연히 없습니다. 왜죠?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왕이신데도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세상 모든 걸 다 가지셨고 또 이제 곧 전 인류를 구원할 엄청난 일을 하실 건데도 티내지를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처럼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걸 주저하지 않아요. 왜죠?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을 닮아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높이십니다. 그 사람은요, 자기가 뭘 어떻게 하지 않아도요, 그의 겸손함을 알아본 사람들이 알아서 그 사람을 높여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또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잘 섬기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은 자리로 옮기십니다. 더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교만한 자는 낮추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겸손하신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자, 15절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자, 새끼 나귀를 타신 건요, 겸손하신 분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동시에 또한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만약에 말을 타고 들어오셨다,
한다면요, 그건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 지배에서 건져줄 정치적 메시아, 전쟁의 왕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상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존심이 엄청 셉니다. 왜죠?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게 자존심이 센데 이방인들에게 식민 지배를 받는다? 여러분, 이건요, 엄청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주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땠느냐? 그래서 독립을 했느냐? 아니요. 결과는요, 더 심한 핍박이었습니다. 괴로움이었어요. 또 두려움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끝낼 정치적 메시아, 위대한 왕을 갈망했습니다. 그럴 만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정치적인 메시아, 위대한 왕이 들어오면 유대인들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식민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동으로 될까요? 아니죠. 그럴 리가 없죠. 이게 그렇게 되라고 로마 제국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뭡니까?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요,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뭐 문화면 문화, 뷰티면 뷰티, 또 반도체면 반도체, AI면 AI, 또 거기에 더해서 뭐 무기 만들어 파는 방위 산업까지 진짜 못하는 게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지간하면은 다 잘해요. 자, 근데 우리 어린 청소년들, 우리 청소년들에게는요, 이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청소년 때만 해도요,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세상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선도하는 나라가 되기는커녕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일본, 이 일본을 따라잡는 것도 불가능해 보였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1910년부터 35년간 일본에게 식민 지배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는 거, 여러분, 이게 벗어나게 된 건요, 그냥 순순히 된 게 아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요, 독립군들이 수많은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 홍범도 장군이나 김자진 장군처럼요, 이름이 잘 알려진 독립군도 있었지만요, 진짜 이름 없이 싸우다가 죽은 수많은 독립군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요, 전쟁에서 흘린 그 수많은 눈물과 피의 결과로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로마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멋지게 말 타고 온 메시아가요, 칼을 높이 들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돌격 앞으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이 장난입니까? 우리는 맨날 이렇게 TV에서 전쟁을 TV로 보다 보니까, 무슨 생중계로 보다 보니까 전쟁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요, 여러분. 전쟁은 장난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공포스러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하고 유대인하고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겠죠. 그럼 두려움이 끝이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치적 메시아가 말을 타고 오면 벌어질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그분은 영적인 메시아로 오셨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자, 그럼 어떤 평화일까요? 먼저는요, 유대인과 하나님 사이의 평화입니다. 그리고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의 평화예요. 이걸 주려고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먼저는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평화예요. 그리고요, 나와 남들 사이의 평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에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깃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평안으로 나와 하나님의 사이가 평안해지면 나와 남들 사이도 평안해집니다. 반대로요, 나와 하나님 사이가 평안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와 남들 사이도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고개를 드세요. 자, 따라서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금 남들하고 사이가 평안하지 않다라고 한다면요, 남들하고 화해하려고 힘쓰십시오. 근데 여러분, 힘쓰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와 하나님 사이가 평안한지를 꼭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요즘 하나님을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사는지, 그렇지 않고 바쁘다는 핑계로 안 하고 사는지, 여러분 이걸 꼭 살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펴봤더니 내가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진지하게 만난 게 언젠지 그게 잘 생각나지 않으면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평안을 되찾아야 합니다. 자, 그럼 이걸 누가 도와주실까요?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꼭 계셔야 합니다. 우리 15절 다시 성경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2장 15절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시온 딸이 나와요. 여러분, 이 시온은요,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그 여러 개의 산 중 하나입니다. 그게 시온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리킬 때 시온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시온 따라, 그거는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걸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평안을 주실 거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헬라어는 메포부입니다. 메, 이거는 뭐뭐 하지 마라고요. 포부, 이건 두려워하다예요. 그래서 메포부,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메포부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3번 나옵니다. 3군데 나와요. 자, 그중 첫 번째가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제자들이 폭풍이 부는 바다에서 빠져 죽을까 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메포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메포부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 있느냐?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방해를 너무 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매우 힘들어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서 메포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8장 9절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메포부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디서 나오냐?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그 7교회 중에 하나인 서머나 교회. 그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요, 그들이 앞으로 고난을 받을 거다라고 하시면서 메포부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메포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로.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메포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살면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 폭풍이 부는 거친 바다를 건너했던 제자들처럼요, 우리도요 반드시 거쳐야 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날 때가 있어요. 학생들, 우리 고개를 드세요. 예수님 그만 만나고. 우리 학생들은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과정 뭐가 있죠? 대학에 가는 겁니다. 물론 한국보다는 쉽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학생 한 명 한 명 당사자에게는 참 힘든 일이에요. 자, 그럼 우리 학생들, 그렇게 해서 대학 가면 끝나요? 대학을 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지? 끝나는 거 아니죠. 졸업할 때까지 또 힘들게 계속 공부해야 합니다. 거쳐가야 되는 과정, 힘든 과정이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나머지 어른분들, 여러분, 우리 이민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대부분은 신분이 안정될 때까지 비자 문제로 계속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이 메포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있죠, 두려움이. 고린도에서 사역하면서 힘들었던 바울처럼요, 우리도요,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하면서 힘들 때가 있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요, 목사인 저도 그렇고요, 또 귀하게 봉사하면서 섬기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마냥 쉬운 건 아니에요.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죠. 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메포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있죠, 고난이. 두려울 때가. 이렇게 고난 받을 게 뻔했던 서문학교의 교인들처럼요, 여러분 우리도요,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몇 주 후에 또는 앞으로 몇 달 후에 닥칠 어떤 일들, 그런 일들을 예상하면서 그럼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서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도 주님이 메포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서요. 이를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받게 하십니다. 은혜를 받게 하시고요, 지혜와 능력도 받게 하십니다. 또 필요한 걸 채움받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적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두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확실히 믿으십시오.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로 확실히 믿으십시오. 이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는 출발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힘이 됩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려주일에 새끼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은요,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또 겸손하신 분입니다. 이 예수님을요, 우리가 더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더 잘 믿고 더 잘 따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들어오신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냥 곱게 죽지 않으셨죠. 심한 고난을 받고 죽으십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은요, 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입니다. 이를 위해서요, 내가 평소 즐기던 걸 자제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학생들은 게임일 수도 있고요, 청년과 장년들은 레저나 먹고 마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든지 아무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요, 그분의 사랑과 섬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또 부활절을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를 예수님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을 경건하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음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